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특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할 텐데요. 제가 예수 부활했으니 하면 여러분들이 나도 부활하겠네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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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십자가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복음의 핵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와 함께 이 복음에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셨습니다. 정말 멀리 계신 1시간 동안 막 차를 타고 오신 그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요. 우리 항상 우리 나오셨던 여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또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새벽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인데 맛있는 죽도 준비해갖고 저희가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빼놓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 불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그러한 성지, 우리나라에서도 큰 그 사찰이 어떠한 사찰이냐 하면 사카모니의 그러한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 바로 가장 큰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무덤이 있는 곳이 가장 큰 그러한 성지가 되어집니다.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이슬람도 그 마호메트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이 가장 큰 성지가 되어지죠. 그러나 기독교의 자랑은 비어있는 무덤임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덤 안에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가 있는 그곳과 바로 옆에 한 50m, 한 30m, 40m 정도 떨어진 곳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제가 그 골고다 십자가 이렇게 그 달린 그러한 곳에는 몇 번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줄이 길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은 바로 비어 있는 무덤이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서 모든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공통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20장 1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모두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왜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6시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그러한 시작을 그 저녁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으로 마치게 되어지는데,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저희가 지키질 않아요. 안식일은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첫날, 주일의 첫날, 그 일주일의 첫날을 언제로 다 보통 생각을 합니까? 월요일로 다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달력 보십시오. 달력의 첫날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주일서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서부터. 왜 그렇습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혜요,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날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주일날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을 이곳에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잘 알지는 못할지 몰라도 분명히 그들에게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달력서부터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대한 그러한 이 부분을 빼놓고는 성도의 신앙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외적인 부분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외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인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모양이 없게 되면 경건의 그러한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그 신앙 고백임을 생각하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옅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드리며 이제 내일서부터는 사회적으로도 코로나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생활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 목숨을 거십시오. 이게 가장 우리 성도에게 신앙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알게 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우리 사복음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이곳에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아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 이곳에 왔었죠. 이 여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러한 거룩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가장 먼저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였던 이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에는 자신의 그러한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으며,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이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여인들은 나오지 않고 누구만 나오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섬기는 데에 앞장섰던 그러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드러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이 나타납니다. 열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섬김이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에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까요? 그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누렸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우리 여성도님들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여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특심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도님들만 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결코 뒤로 다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에는 가장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먼저 발견을 해요.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누가복음 우리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앞에, 우리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그 은혜가 있었었냐면 이전에 7 귀신이 붙잡혀갖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섬길까요? 주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섬기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이 여인이 와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군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주변에 여러 소문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문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과 함께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군인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다가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제자들은 전혀 그러한 일들 하지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덤은 굴려져 있고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갔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적진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이 이야기를 듣자,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서 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주일날 아침에 100m 달리기 시작했어요. 100m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도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깜짝 놀랐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옮긴 게 아닌데 아니 도대체 누가 그 시체를 옮겨갔을까? 막달라 마리아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면 그게 나오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경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먼저 거기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도착했습니까? 베드로보다 또 다른 제자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달리기를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리고 요한이 그 무덤을 이렇게 빼꼼히 봅니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구부려서 그 무덤을 빼꼼히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냥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빼꼼히 보고 있을 때 누가 달려왔냐면 이번에는 헐레벌쩍 베드로가 그곳에 달려옵니다. 숨이 헉 되면서 막 왔겠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꼼히 보는 게 아니라 성격상 어떻습니까? 쓱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떠냐 하면 그 세마포가 이 한 곳에 놓여져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러한 수건도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는 믿지 못하였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이 요한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빈 무덤 보게 되면 우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예수님 어떻게 만나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들이 좀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요한이 왔을 때에도 빼꼼히 쳐다보았다, 누가 먼저 달려왔다, 뭐 세마포가 여기에 있다, 수건은 여기에 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오늘도 빈 무덤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들의 어리석음, 이들의 잘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예수님이 뭐 부활하셨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게 재미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던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라는 게 바로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슬픔이죠. 마리아의 그러한 슬픔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웃으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의 그 슬픔은 엄청난 슬픔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에게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이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다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참을 수 없는 그 슬픔을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무덤을 다시 한번 보았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흰 옷을 입은 2 천사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흰 옷을 입은 2 천사가 어떻게 앉아 있냐면 하나는 머리편에 앉아 있고요,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러한 무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죽게 되면 유대인의 무덤은 굴입니다. 굴이에요. 이렇게 굴이고 굴 안에 무엇이냐면 시체를 뉘어놓는 침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놓는 이러한 베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시체를 거기에다 뉘어놓고 그쪽에서 다 썩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 그 부패가 되고 다 뼈만 남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 뼈를 그 무덤 안에 그 동굴 안에 굴 안에 또 다른 굴이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굴이 있어갖고 그 굴에다가 이 뼈를 던져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뉘어놨던 그 굴, 아무도 있지 않았던 그 굴, 그곳에 천사가 한 명은 머리맡에, 한 명은 발치에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혹시 무엇과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 위에 무엇이냐 하면 2 천사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흡사 이 모습은 무엇과 같냐 하면 그 언약궤에 있는 덮개, 속죄소에 있는 2 천사가 있는 것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죽으심, 속죄가 있는 그곳에 천사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2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양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근데 마리아의 이 슬픔은 이 천사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게 바로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큰지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였을 때 마리아가 뒤를 힐끗 보았습니다. 뭔가 기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근데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신 것도 보았으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을 해요. 주여 당신이 그를 어디다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렇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였던 마리아인데 한 번만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그거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갔던 그러한 두 제자도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잘 못하였어요. 그렇죠? 네.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 어딘가는 좀 약간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는 무슨 생각에 꽉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누가 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부활하신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녀의 슬픔이 그녀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부활의 아침,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 가지 근심과 슬픔에 잠겨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슬픔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슬픔에 우리가 잠식당하게 되면,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에 우리가 억눌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그 뒤에 계셔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바로 내 뒤에서 주님이 가까이 와도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없는 마리아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하지 말게 하세요.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식적으로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리아와 동행을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냥 그 뒤에 계심에도 보았음에도 보질 못해요.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심에 잠겨 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 뒤에 서 계셨던 것과 같이 주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우리가 근심 중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주님이 당장 지금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세요. 결코 멀리 계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마리아가 못 알아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참 저는 이게 은혜로워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야.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리아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불러주는 줄 기억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저 이름을 부르면 은상아. 은상아.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그러한 목자 되심과 함께 또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불러 인도하여 내세요. 오늘 마리아를 그 슬픔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어.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니 마리아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음성만으로도 충분해요. 양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그거 외칩니까? 라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보니. 이 라보니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선생님.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평소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마리아는 라보니, 나의 선생님. 사실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찾고 가장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저는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가장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뒤에 서도 괜찮아요. 달리기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모하는 것에는 가장 앞장서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끝마치고 가시면서 다 이것을 저는 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다른 건 없으면 몰라도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마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십시오. 이 믿음이 바로 부활한 그 주님을 본 그러한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에 보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붙잡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의 발을 꽉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마리아가 꽉 붙잡으면 그래 마리아야 참 고생 많이 했지 하면서 이렇게 등이라도 툭툭 두드려지면서 그래 많이 그래 알아 너 마음 알아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보면 또 뒤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뒤에 말씀 보다 보면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손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도 이렇게 만지게 하시는데 왜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여성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증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무슨 아버지로서 이제 말씀하십니까?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이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하라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만난 사람들, 부활의 증인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입니다. 그 빈 무덤을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빈 무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빈 무덤을 본 증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빈 무덤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조차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증명하기 위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또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음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표적으로 증명하셨을까요? 다른 기적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으로서 증명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40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그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말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도 2장 18절 말씀을 보아도 유대인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청결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자 아니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다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무슨 표적으로 너가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때에도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한 죄와 죽음에 대하여서 승리하셨음에 대한 증거요 증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거듭남, 중생이 보장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남이 확실한 줄 믿으십시오.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속죄되었으며 칭의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를 보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보장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외쳤었죠.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오직 첫 열매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비어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남, 의롭게 됨, 부활이 보장되며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신 후에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부활해서 성도는 힘을 얻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그곳에 나도 역시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이 이것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살아가십시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 1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여러 그 말씀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그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는 이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견디지 못하며 그러한 가운데에 너무나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모두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의 믿음을 전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을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큰 상처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 그냥 부활하신 주님과 그냥 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을 본 부활의 증인은 그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 세상에 올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서 당장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 질병 때문에 너무나도 아파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야말로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기쁨이요, 참된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